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였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치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가 일치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누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갈릴리의 바다의 광풍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이곳에 꼭 가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곳에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는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려고 하신 것일까요?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고자 하신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의 무리에서 쫓겨나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통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괴로움에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9절에서도 나오듯이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그 숫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광풍을 지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은 매우 바빴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오죽했으면 광풍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셔야 했을 만큼 피곤함이 가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 이러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실 필요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파괴해도 고작 한 사람인데,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데 왜 굳이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해 상관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귀신의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해 피곤함과 위험을 무릅쓰고 오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하며 무덤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사람이 밤낮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와 스스로 자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지나 광풍을 지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작은 하나의 씨앗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하나의 씨앗으로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겨자씨와 같은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을 한번 가까이 해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에 따라 그러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과 같이 겨자씨 하나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에서는 귀신과의 대화가 있게 됩니다. 귀신은 자신이 쫓겨날 것을 알았기에 주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주님은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12절을 보시면 귀신이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허락하신대 라고 말씀하시며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돼지떼는 그대로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려가 몰사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몰사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가 파괴하고 결국 몰사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심으로 귀신의 파괴성과 그 잔혹한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남으로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놀라워하며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한다고 말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치와 이들의 가치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귀신의 파괴성을 알리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귀신이 얼마나 잔혹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의 가치가 한 영혼보다 귀했고 귀신의 파괴성과 잔혹함을 아는 것보다 돼지를 잃지 않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한 영혼보다 물질이 중요했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고 있습니까?
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한 영에 대해 경계하며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며 사는 삶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충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멀리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물질이 최고이고 물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한 영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과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면 예수님이 불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떠나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에 의하여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에 일어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 보시면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를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전도를 한다면 분명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19절 보시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주께서 행하신 큰 일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곳까지 오신 일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사실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광풍을 뚫고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셨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곳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남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씨앗이 되어 심어진다면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씨앗들이 심겨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알의 씨앗이 100배 그 이상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은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그 씨앗을 심으셨고 그 심겨진 씨앗은 자라 이방인 지역의 복음 전파에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도 겨자씨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남겨주심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심어진다면 주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겨자씨가 되어 살아갑시다. 내가 있는 곳에 작은 겨자씨가 되어 심겨집시다. 그러면 주께서 후일에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한 영혼의 가치를 두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혜 받은 한 사람, 작은 겨자씨로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곳곳에 겨자씨로 심어져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목하는 한 사람을 우리도 주목하게 하옵소서.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도 지불하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 은혜 받은 자로 겨자씨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